시간에는 레위기 개론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개론. 가지고 계신 교재 17페이지를 펴시면 레위기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제목은 히브리어 제목으로 와이크라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리고 부르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이 된 구약 성경인 70인역에는 좀 이름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레위인에게 속한 것 이런 뜻의 제목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바로 그것에 입각해서 레위기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저자와 기록 연대는 역시 앞에서 다룬 창세기 출애굽기와 차이가 없죠. 모세 그리고 아마 광야 시대 때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레위기의 배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준수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의 일부로서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아니면은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거나 정결함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내려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떤 성격의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부가적인 성격의 책이다. 다시 말하면 부록. 우리 책 한 권 사면은 거기에 딸려오는 다른 소책자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식으로 부가적인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수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단어겠죠. 그죠? 거룩을 유지하고 혹시 훼손되면 다시 회복하는 절차와 과정을 필요로 했다. 이 사실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때로는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서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같은 단어입니다. 거룩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여준다. 비록 선민의 신분을 가졌을지라도 범죄하면 거룩을 상실하게 되므로 평소 제시하신 율법대로 성결한 삶을 사는 길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세례받고 거듭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죄의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계속 되고 있죠. 네,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뭡니까? 세례의 연장이죠. 죽습니다. 뭐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살아요? 의에 대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삽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도 죽은 게 있었죠? 산 게 있었고 죽은 건 뭘 죽였어요? 제물을 죽였어요. 거기다 뭘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그 다음에 그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죄책을 면하는 거죠. 그죠?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오직 죽음만이 그 결과로 주어지지만 죄는 죽음으로써 처벌하시되 죄인은 살려주시는 희생제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사 이 제도를 보면 바로 그런 원리가 그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참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행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런
제사의 의미였다라고 누구보다도 잘 깨달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 본서의 집필 동기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룩함에 대한 유지, 그 다음에 거룩함을 훼손했을 경우에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상징하는 그림자를 비춰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구약을 진정으로 잘 안다면, 본질과 핵심을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속죄 제사는 본질적으로 뭘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장에서 17장까지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제사에 관한 법이 기술되어 있으며, 18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성결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역시 두 토막으로 나눠지네요. 그죠? 계속 지금까지 창세기도 두 토막, 출애굽기도 두 토막, 레위기도 역시 두 토막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제사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첫 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소를 가져다가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뭐 불 사르고, 그래서 5대 제사, 그죠? 5대 제사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5대 제사, 번제, 그 다음 소제. 소제는 뭘 소제라고 합니까? 번제는 완전히 다 살라버리는 게 번제고, 그죠? 완전히 다 부정한 것만 제하고 온전히 제물을 다 살라버리는 게 번제고, 그 의미가 크고, 그 다음 소제는 뭡니까?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는요, 다른 제사들의 부가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동물의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곡식가루로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화목제, 이거는 뭐냐? 그야말로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죠.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꼭 들어가는 절차가 뭐냐면, 제물이 되는 그 고기의 일부를 먹어요. 누가?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먹습니다. 화목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 그 다음 마지막이 속건제죠. 속건제는 성물에 대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범했을 때 드리는 죄가 바로 속건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광야에서 지어진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에 대해서는 따로 일정 기간 동안에 다룰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다루는데, 그 전까지는 대략 이렇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보면 흰색으로 이렇게 세마포천으로 둘려져 있고요. 이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약 9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문이죠. 이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고, 그래서 요 앞에 보니까 백성이 뭐를 끌고 왔죠, 그죠? 네. 이걸 직접 나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나귀는 못 드리니까 이 나귀 대신 뭘 드려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죠. 여기에 보면은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인가 본데, 이 사람이 이 소 위에다가 안수하는 장면이에요. 옆에 이제 제사장이 있고, 안수하는 거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범죄한 그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가까이 근접해서 본 번제단인데, 번제단의 특징은 뭐냐? 정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귀퉁이에 뭐가 나와 있어요? 뿔이 나와 있습니다. 뿔이.
제단 뿔이 이겁니다. 여기다 피를 바르기 때문에 피를 바르면 거룩해지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다가 그 4개의 뿔에 그 동물을, 각을 뜬 동물을 얹어서 묶고, 뿔에다가 묶어요. 묶은 다음에 이렇게 불을 사릅니다. 불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흠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장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제사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동물들이 차례대로, 큰 동물부터 계속 차례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 비둘기, 그 다음 곡식의 가루.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그 가치가 하향하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힘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맞습니까? 그건 뭘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요. 재정적인 힘이 있어서 소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돼서, 그게 안 돼서 양,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염소,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또 정말 너무 어려서 그것도 안 되면 뭐로? 곡식의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명시해서 놓으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거기서 뭘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동등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건 동등하죠. 그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제물의 종류가 크고 작고 그걸로 그 제사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다. 자, 8장에서 10장까지는 각종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동물로 제물을 삼아 제사 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와 모순된다. 무슨 얘기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사람 목숨에는 사람 목숨. 이게 공의 아닙니까? 사람이 범죄했으면 사람이 범죄해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치러지는 대가는 동물이다? 이게 형평성이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공의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동물의 생명이 대신할 수 있냐? 근본적으로 이건 아니다. 그런 정신이 흐르는 신약의 성경이 뭐예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는 별명이 뭐냐면 신약성의 구약성경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은 막 제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약 속의 구약성경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생명은 절대가치 면에서 동물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사함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게 어디냐면은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은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세워라 그랬는데 실제로 세우는 건 어디 나와요? 레위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우리 뭐 살펴봤습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명령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로 성막을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내용은 여기 나온단 말이죠. 레위기 8장에서 10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복장입니다. 복장이 이렇고요. 좌우에는 제사장 복장입니다. 대제사장 복장 잠깐 볼까요? 머리에 관을 쓰고 있죠. 머리에 또 띠를 딱 금으로 만들어서 띠고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 맨 안쪽에는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청색 겉옷의 밑단에는 뭐예요?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이렇게 겉옷 위에 걸치는 이 조끼 같은 이 옷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봇이라고 합니다. 가운데는 또 판결 흉패가 있고, 흉패에는 12개 보석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인 양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주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육신으로 오신 그 사건은요, 필연입니다. 반드시 육신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요?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 대신 흠 없고 점 없는 제물로서의 양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 철저히 간검했습니다. 제사장이 간검해서 얘는 드려도 돼, 얘는 부정하니까 얘는 눈이 상했네, 다리가 상했네, 얘는 드리면 안 돼. 누가 간검했다고요? 제사장이.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가 없으려면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동정녀 탄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야 되고, 육신으로 오시되 아무 점 없고 흠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셔야 되는 것은 두 가지 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된다. 그 다음 흠 없고 점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이 됩니다. 제물로서 뭐가 충족이 돼요? 제물로서 완벽하다.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으니 그 조건을 충족한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죽음을 초월하신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살아 간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본질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사진을 몇 장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 같이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그죠? 옛날 제사장들 같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그리심산, 옛날 사마리아인들이 기거했던 중심지, 세겜 땅, 그곳에 가면 아직도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풍습을 따라서 이런 유월절 절기에 제사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라고 지금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자, 11장에서 17장까지는 각종 의식법상 부정함의 규정과 이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정결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뭐냐? 죄 지은 인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죽음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됨을 보여준다. 동물이라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살려주시면서 죄인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동물의 희생자세법을 인간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11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이거 갈라놓은 것 있죠? 뭐 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염소는 어쩌고 저쩌고, 돼지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라고 하는 그런 인가된, 율법에 입각해서 인가된 음식만 취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유사한 게 있죠? 할랄 음식 들어보셨어요? 코셔 음식. 유대인들은 코셔 이렇게 얘기하고 이슬람 교도들은 할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코셔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뭐예요? 코셔 식당이다. 정통 유대인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 돼지 기름에 튀긴 거 이런 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끝까지 그거 추적해 가지고 이게 어떤 연유로
만들어진 건지 다 밝혀가지고 제사장들이 인정한 것만, 그걸 유대인 랍비들이 인정한 것만 그렇게 먹죠. 근데 이 코셔 음식이요 정말 정갈해요. 맛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네. 맥도날드 밑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네, 코셔라고 써 있어요.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역시 코셔 음식만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뭐 돼지 기름 이런 거 절대로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18장부터 27장까지는 바로 이런 성결 또는 거룩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문둥병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어떻게 그걸 정결례를 어떻게 행하고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 21에서 22장까지는 제사장 일상 업무 수행 중에서의 뭐예요? 정결법.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절기법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을 할 경우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8장에서 10장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8장에서 10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위임식. 8장을 살펴보기 전에 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과정인데 그 세우는 과정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9절 8장 9절에 보시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나오죠? 그 다음 13절 마지막 부분에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맞습니까? 그 다음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나오죠? 그 다음 21절 마지막 부분에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맞습니까? 그 다음 29절 마지막 부분에도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3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맞죠? 그 다음 9장 10절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고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10장 7절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끝부분에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반복구가 또 등장하죠. 언제? 제사장 위임식을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은 이렇게 세워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그것을 시행할 때 마치 성막 세우는 때와 마찬가지로 반복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10장에 나오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 이외에 다른 바깥으로부터 유래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10장 2절에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죠? 앞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명한 것과 같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했다. 쭉 나오다가 이 사건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 교리적인 면에서. 그러나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는 흠결이 있다는 거 하나님 인정하신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제사법 주셨다고 그랬죠. 성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또 레위기서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1장을 펴세요.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죠?
쭉 넘기셔서 19장 18장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8장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죠? 그 다음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계속 영어포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들 거룩해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재물, 음식, 질병, 풍속, 절기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다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정한 거다, 부정한 거다. 이러면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교훈 삼아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이것이 할 도리다, 안 할 도리다. 여기에 대한 분별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것을 신앙인다운 것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야 된다. 이걸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그 문자에 입각한 편협하고 편향된 그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런 구절 있죠. 새끼 양을 엄마 젖에 삶지 마라. 그죠? 신명기 14장인가요? 14장. 신명기 14장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고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코셔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규율이 있냐면 유제품과 고기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치즈, 버터, 우유 이런 거랑 고기랑 같이 안 먹는다고요. 육류랑. 적어도 6시간 이상 시간을 띄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뭘 먹어요? 유제품을 먹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뭘 먹어요? 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 식사예요. 그리고 유제품을 다루는 주방 도구, 뭐 개수대, 뭐 도마, 뭐 칼, 뭐 이런 것까지 다 따로 취급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2배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리하려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요, 레위기서 22장 28절을 보세요. 레위기서 22장 28절을 보면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것은 새끼 염소를 갖다가 어미의 젖에 삶으려면 동일한 날에 주기가 가능하다. 이 구절하고 견주어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 동일한 날에 잡지 말아라 라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그걸 삶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이게 개신교 해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마치 그림을 너무 근접거리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보고서 해석하면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그런 해석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그런 거 하나씩 예를 들어드릴게요. 커다란 줄기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레위기의 교훈. 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인간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 다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거룩이 훼손되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꼭 교회 생활 꼭 해야 돼요? 교회 꼭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건 참 뭐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던져지는 질문이죠. 예배 때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그 속에도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죠. 그 공로 의지에서, 그분의 피 의지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속죄의 은혜를 받는 거죠. 죽을 때까지. 7대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예표인 7대 절기. 재밌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예비일. 마치 6월절 양이 잡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날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또 성령이 내렸는데 그 인류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무렵 절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이죠. 그죠?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 첫 열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7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